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우리 신학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본문의 말씀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보내주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면은 전도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교회의 모델은 무엇인가? 초대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닮아가야 될 교회, 지상에서 최고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실제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와 똑같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칭찬해 주세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간단한 거예요. 자, 또 한 말씀 볼까요? 그 뒤에 보시면 4장 사도행전 32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내 것이 없고 서로 나눠 썼다고는 말이에요. 서로 통용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느 누구도 교회에 일단 바친 것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거기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부유한 자들로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많은 헌금이 어디로 갔는가?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죠. 우리 TV 보면은 뭐 신문 보면은 왜 다 잡혀 들어갑니까? 돈 때문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좀 돈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드문 경우고 한 10% 되나요? 나머지 90%는 다 돈 때문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횡령하고. 그러므로 오늘의 이 땅 위에 실제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해야 할 일을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두절미하고 이러니 할 것 없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강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11시 반인데 12시에 끝날런지 한 40분, 한 45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배당금이라고 해서 그게 엄밀히 말하면 구제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분배금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거 지금 시작한 지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왜 수원 남북교회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단순한 생각에는 사람 끌어들이기 위해서 분배금 주는가 보다 미끼를 던져가지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저 그러면 민병선 목사 나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교회 사기치는구나. 돈 주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구나. 매수하는구나. 그럴까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제 설교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이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주라 하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예요.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2장과 4장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얼마나 중요하면 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교회를 한번 다 점검해보고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500년이 거의 가까웁니다. 내년 2017년이면 개신교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개혁이 되겠는가? 매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주장과 이론을 펼쳐나갑니다. 근데 한 사람도 성경의 본질을 떠나서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성경에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과연 개혁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여야 새로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믿음이라오는 귀한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그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배웠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기관으로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고 먼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복음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중심이 있어요. 중심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데 모든 책에는 주제가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중심 없는 책이 있습니까? 그 책이 아니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중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개신교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을 하자고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사랑을 회복하자고는 말은 한 사람도 없어요. 좀 올려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이상하죠? 이 성경의 중심은 사랑인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학자나 교회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의 중심이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장소는 어딜까요? 이 세상입니다. 조금 더 올리세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고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으면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치 이야기하고 날마다 경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TV에서 보십시오. 맨 정치 얘기예요. 오바마가 어떻고 시진핑이 어떻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고 야당 대표가 어떻고 여당 대표가 어떻고 날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또 날마다 경제 이야기예요. 왜? 세상은 경제체제는 자본주의고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경제에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고 정치에다가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는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리딩을 해야 하겠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나라 망치잖아요. 뭐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이가 그거 아닙니까? 지도자 잘못 만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리딩하고 있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교회를 마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도자가 성경 말씀의 핵심의 요지가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을 세상에 있는 경제에다가 세상에 있는 정치에다가 접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국은 디자인의 문제인데 개신교 500주년을 내년이면 맞이하는데 그동안 500년 동안 해온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개교의 중심이에요. 개교의 중심이에요. 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내 교회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 세상과 똑같은 짓거리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잘못하고 있는 거이죠. 또 하나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다 그랬어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만은 틀림없지만은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전도 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도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은 주님이 칭찬하셔서 주위 사람으로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보내주셨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알으셔서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모든 교회들이 전도를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뭐 종교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별의별 세미나가 열리고요. 뭐 무슨 전도법
무슨 전도법, 아니 무슨 전도법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될 것을. 간단한 것인데. 어제 국민일보의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불황한파 교회 덮치나 그랬어요. 한국교회의 위기의 중심은 돈 부족이 아니라 본질의 결핍이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징계하기 위해서 칼과 막대기를 드신다면 가장 무서운 것이 경제위기다 그랬어요. 아니,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안책이 없어요. 미비합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답은 간단한 데 있는데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요 경제 불황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니 경제 불황에 의해서 교회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그게 우리 교회입니까? 네? 세상에 묶여있는 일종의 기관이나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아방가로서의 전우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더불어서 존재하는 것만 틀림없지만은 세상의 불황에 빠졌다 하더라도 교회는 불황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불황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라 하는구만. 여기 보면은 빚을 짊어진 교회는 빨리 빚을 줄이도록 애써야 한다.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무서운 칼은 돈이며 경제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징계하기 위하여 칼과 막대기를 드신다면 가장 무서운 것은 경제 위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교회 다 은행돈입니다. 이자 내기 바빠요. 이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의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헌금이 은행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겁니까? 그게 어떤 돈인데요? 그게 어떤 돈인데 은행 입에다가 들어갑니까? 이게 개교의 중심이에요. 이거 누구 책임이냐? 성도들 책임 아니에요. 교회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잘 디자인해야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디자인은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고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천주교에 도전을 했어요. 천주교회가 왜 타락이 됐는지 압니까? 면제로 타락거든요. 여러분, 로만 카톨릭에서 베드로 성당에서 발행하는 면제들을 사십시오. 이거 사면 여러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갑니다. 그랬어요. 천주교가 타락한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돈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헌금 장사했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발행하는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을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거든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우리로부터 지금 졸경치우는 거 아니에요. 위안부도 역사의식 아닙니까? 그거 해결하라. 잘못한 거 사과해라. 진정으로. 역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36년에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신학을 다 정리했어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요, 종말론은 뭐요, 구원론은 뭐요, 교회론은 뭐요, 다 정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740년대에 우리 감리교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종교개혁의 완결자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복음적인 경제학이라고 해서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열심히 가능한 한 벌어라. 두 번째는 열심히 가능한 한 저축하라. 세 번째는 열심히 가능한 한 나누어 줘라 그랬어요. 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헌금을 다 나눠줬어요. 그때 영국의 인구가 몇 명인가 아니 800만 내지 900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영국의 800~900만 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때 감리교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눠줬어요. 그래서 영국 사회가 개혁이 됐어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개혁은 물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물질 개혁신앙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중심점은 제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은 누구냐? 이웃은 누구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1차적인 것은 수원 남북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네. 한번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의 이웃은 당신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이에요. 이웃사랑 합니까? 근데 이웃사랑은 한다고 하면서 이웃이 바깥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 그것도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죠. 그건 2차적이고 1차적인 것은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입니다. 오늘 큰 교회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주차장에 아주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요. 몇만 명 모여놓고요. 설교 듣고 끝나고 주차장에 내려와요. 그럼 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차 왜 이렇게 뺐느냐? 왜 여기다 파킹하느냐? 나가야 되는데 차 저로 돌려라 이놈아 하고서 뒤들끼리 싸운대요. 아니, 설교 들을 때는 언제고, 같이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요, 뒤들끼리 싸워요. 주차장에서 차 가지고. 그거 다 이웃인데,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박 집사님 먼저 나가세요. 오 집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최 집사님, 박 권사님, 죄송합니다. 차 여기다 대서. 이래야지. 한 줄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내려와가지고서 삿대질하면서 들이 싸웁니까? 그게 교회예요. 이웃은 여러분들이에요. 수원 남북교회 이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제가 설명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자유민주주의적인 경제다 그랬어요. 자본주의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치에다가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고 불의한 것이 있으면 싸워야죠. 그럼 한국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싸웠어요. 독재시대에 독재하고 싸운 분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김재준 목사님 아니에요? 박정권 시대에 목숨 내놓고 싸운 분 아닙니까? 또 한 분은 문익환 목사님이에요. 문동환 목사님이에요. 아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치가 잘못돼 갔을 때 교회는 또 싸워야 합니다. 자, 경제하고도 싸워야 돼요. 경제가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가 잘못돼 가면 싸워야지.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나라가 독재 권력에 휘둘릴 때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경우는 있어도 경제가 잘못돼 갔을 때 그 경제의 구조학에 대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고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교회가 헌금 장사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경제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싸우지. 자, 자본주의가 무슨 수정자본주의, 그 전에는 자유방임주의, 1.0 자본주의 2.0, 요즘에는 신자유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3.0입니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핵심의 요지가 뭡니까? 무한경쟁이에요. 너 죽고 나 살자. 정글의 법칙이야. 성과주의예요. 성과가 있어야 돼. 너나 나나 없이 다 성공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산에 가면 제일 많은 나무가 소나무예요. 물론 식목일 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나무를 열심히 심어서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나라 산은 제일 많은 게 소나무예요. 두 번째는 참나무입니다. 도토리가 거기서 나오죠. 그게 두 번째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다람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람쥐가요, 도토리를 양 입에다 물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땅에다가 다 숨어 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자기 혼자 먹으려고.
땅 깊숙이. 근데 이 다람쥐가 얕기만 하지 머리가 나빠. 이게 어디다가 심으는지 몰라요. 부지런히 땅에다가 박어만 놓고 먹으려고 하면 어디다 심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람쥐는 실패한 거지. 여러분, 이 사회가 다 성공한 사람만 있습니까? 큰일 나요. 실패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네, 실패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숲이요.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성공하자 하고서는 헌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요. 큰 교회 짓고 헌금 들어오는 거 다 은행 입에다가 쳐넣고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신문에 보듯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칼들이 되신 겁니다. 막대기 들이댄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얘기 아니에요. 어제 국민일보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위기라고는 불황을 통해서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지. 지금 뭐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큰 교회들은 건전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5년 내에 두고 보세요. 팍 줄어듭니다. 네, 줄어들어요. 왜? 몸집이 크면 큰 것만큼 운영해야 되거든요. 보수 유지비가 많거든요. 은행 내야 될 이자돈도 많거든요. 감당 못합니다. 우리 수원 남북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우리가 부자예요. 우리 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예요. 믿음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은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고 성공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지만은 교회는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마리아가 날 곳이 없어서 말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목소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30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시다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받으셨습니다. 33세에 죽으셨습니다. 장가도 안 가신 분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집안채도 없으신 분이에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오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보기 좋게 실패하신 분이에요. 아주 불쌍한 분입니다. 우리 무속으로 말하면 총각 귀신이에요.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실패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공하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울의 어느 교회는 5만 명을 만든 교회가 있어요. 촉탑을 만들어 놓고 성공하세요. 그게 복음
알면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 어디 있는 걸까요? 진리는 세상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역행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의 요지는 뭡니까? 돈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다 좋아해요. 그러나 교회는 돈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돈에 관계되는 말씀이 제일 많아요. 2350번 나와요.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관한 말씀은 500회밖에 안 나와요. 5배가 돈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180, 181, 182, 183 TV 채널인데 한번 틀어보십시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한번 들어보면 돈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이상하죠. 성경 말씀에 돈 얘기가 제일 많은데 우리 교회는 돈 얘기 가끔 잘 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돈 잘 쓰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 돈에 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2350번 구원과 은혜와 믿음이라는 말씀보다 5배가 더 많습니까? 지금 A 목사는 교회가 엄청 크다 보니까 수백억을 횡령해가지고 고소당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또 한 목사는 66억을 정선에 가서 도박해서 다 날렸어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큰 교회가 문제를 다 일으켜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큰 교회가 문제는 다 일으켜놓고 조그만 교회는 온통 피해 다 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개혁하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한 저희들이 다 해놓고 무엇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교회를 개혁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원남북교회의 민병서 목사회의는 한 사람도 없다고는 사실입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당당히 하니까 메시지가 살아있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헌금을 이렇게 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담임자의 사례비입니다. 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 목사님들은 세상에 일을 안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 사례비를 성경에서 지불하라 그랬어요. 당신 이제 레위나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부수유지비가 필요하잖아요. 왜? 겨울에 기름 들어가지, 전기 쓰지, 전화 쓰지, 상하수도 빚지, 부수유지비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고장나면 또 수리하잖아요. 그것도 성경 말씀에 부수유지비 지불해라.
헌금은 그렇게 써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 전파비에 사용해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나머지는 구제비에 써라 그랬어요. 왜 내가 처음에 신문 전단지 돌리고 광고 문안 벌리면서 이거 구제비라고 할까 배당금이라고 할까 연금이라고 할까 생각 많이 했어요. 구제비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무슨 가난한 사람도 아닌데 이게 무슨 구제비를 준다고 하면 또 그렇고 연금이라고 하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배당금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구제비예요. 요즘으로 이제 쉽게 풀이하면은 분배금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 재산과 소유를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신자유주의의 큰 약점이 뭔지 압니까? 분배가 없어요. 그죠? 부자들이 분배를 안 해. 미국에 무슨 빌 게이츠니 무슨 워런 버핏이니 무슨 쭈꺼벅꺼봅니까? 하던 사람은 자기 버는 거 다 세상에다 내놓잖아요.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상속형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1대서부터 5대 큰 기업가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배 좀 하자. 그래서 배당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문제는 성경에서 구제비를 써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가 30%라고 하면 부수유지비 복음전답비가 한 35%면 구제비도 35% 70% 해서 30% 100% 아닙니까? 근데 오늘 교회들이 500년 흘러오면서 구제비를 안 썼어요. 초창기는 좀 썼습니다만 안 써. 1%도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목적 돈은 써야 합니다. 안 쓰면 유용한 거죠. 횡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12월, 11월 되면은 보도블록을 다 바꾸잖아요. 뭐 수원은 별로 안 하더구만. 예. 서울 같은 데 가면 멀쩡한 보도블록 다 바꾸잖아요. 튜들이라고. 그거 그런지 압니까? 예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도로 보도블록 쓰라고. 그래서 지금 쓰는 거예요. 멀쩡한 보도블록. 그거 안 쓰면 안 나오니까. 성경에 구제비는 35% 이상은 지불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왜 지불 안 합니까? 땅 사고 큰 교회 건물 짓느라. 교회는 내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11조 헌금을 중심으로 해서 각양각색의 이제 감사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다 헌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35% 이상을 지불하는 것이 이웃은 여러분이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왔거든. 그렇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우리 교회 안에 빈부격차가 해소가 돼야 되고 어느 선에서는 또 하나는 가계부채 빚이 있는 분들도 교회가 갚아줘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거 있어? 성경에 있어요. 빌레몬에가 데리고 있던 오네시모라고는 종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했어요.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내게 대해서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라니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게 빌레몬서예요. 성경에 있어요. 교회 안에 정말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먹기 살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 위해서 빚진 거 말고 그래서 빚진 것이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어느 선에서는 그 가게의 부채도 갚아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좀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 보내주셔서 재정 축복받은 분들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빚진 자들이 있으면 다 갚아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와 제도의 가장 훌륭한 것이 뭔지 압니까? 건강보험이에요. 아, 잘 됐죠. 며칠 전에 전화 받았는데 왜 검사를 안 받으십니까? 대장 내시경 받으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꼭 받으세요. 근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유, 자식보다 낫다. 내 건강을 나라가 걱정을 해줘요. 2년 전에 받으셔야 되는데 왜 안 받으시냐 이거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후전 지나가면 받을게요. 근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자식보다 낫다. 왜 그런지 압니까? 건강보험 매달 내잖아요. 부자들은 많이 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35만원까지 내는 분 봤어. 안 내는 분은 또 안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극빈자 같은 경우는. 대개 10,000원, 20,000원.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많이 내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도움받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내는 분이시니까. 서로 사랑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요, 의료보험 없으면 없는 사람 죽어요, 빨리. 병원이 뭡니까? 병원 못 가요. 못 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교회는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곳이 돼야 돼. 헌금 많이 한 분들이 있죠. 헌금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그걸 종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나라만도 못해서 되겠어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100명이 모이면 서울하고 수도권은 한 명당 10만원 계산합니다. 그럼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한 달에 헌금 수입은 1,000만원이에요. 그럼 100명이 다 헌금 내느냐? 아닙니다. 20명만 내요. 80명은 거의 안 냅니다. 이 지금 11조를 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명당 서울하고 수도권은 10만원이에요. 면 단위, 군 단위는 한 7, 8만원. 그 지역에 따라 경제사정이 다르니까 좀 다르지요. 그러면 100명이 모이는 교회의 1년의 헌금 수입은 1억 2천입니다. 그게 되죠? 1억 2천. 1,000명이 모이면 1억이 들어와요. 10,000명이 모이면 10억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 얼마나 재밌어요. 목사님들이. 세금이 있습니까? 뭐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재밌어요. 내가 한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목회해보니까 그거 재밌더라고요. 다 현찰 아닙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월요일날 그 은행에다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알짜지. 누가 그래서 2018년부터 세금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박근혜 정부가 잘하는 거 많은지 몰라요. 세금 조사해야 합니다. 교회. 나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했으면 좋겠어. 각 교회 갔다.
몰라요. 2018년도부터 할 거예요. 예. 그러니 5만 명, 10만 명,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세계 17개 중에서 12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물어봅시다. 그 많은 헌금 어디로 갔는가? 물어야 합니다. 국사청에서라도 물어야 돼. 예, 그게 어떤 돈인데? 그래서 헌금 장사는 재미에 몰두돼서 각 노선별로 버스 돌리고요. 교회 안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버스 돌리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막 노선별로요, 교인들을 저인 방식으로 막 훑어갑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훑어갑니까? 백화점도요, 버스 돌리는 거 중지했어요. 왜? 동반성장하자. 너희들만 살지 말고 우리도 좀 살자. 골목상권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버스 돌려요. 그리고 한국교회 사랑한다고 그러지 뭘 사랑합니까? 또 하나는 성도들이 막 몰려옵니다. 지성전 세워요. 네. 서울에 큰 교회가 있어요. 수원에 하나, 대전에 하나, 대구에 하나, 전주에 하나, 목포에 하나. 그럼 거기서 나오는 헌금은 어디로 올라옵니까? 서울에 큰 교회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 헌금 장사하는 거지. 그 자존심 있지. 다른 목사 설교도 못 들어. TV 무성성도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하고 못하는 거 없습니다. 다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말재주에 따른 것 뿐이지. 가장 어려운 것이 뭐지 아닙니까? 물질을 동반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못합니다.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니 헌금이 매 주일마다 막 쌓여. 은퇴 때가 됐습니다. 속에서 열불 나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지. 매주마다 돈은 엄청나게 쌓이는데 그걸 누구한테 물려주자니 배 아프지. 그러니까 사위하고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이 거의 그래요. TV 설교자들이 80%가 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잘해야 합니다. 속지 마셔야 합니다. 네,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1900 이게 지금 (2008년도에) 제가 교회 세습의 바벌린 프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세습하지 말라. 교회. 어느 누구도 그때 당시 아들하고 사위에게 물려주는 것을 문제 제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한 10,000권 팔렸어요. 이게 교회에 물려주지 마라. 성경적으로 제가 조명한 책입니다. 근데 2년 전에 감리교회에서 아들 사위에게 물려주지 말자고 법을 통과시켰어요. 예. 아마 이 책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싶어요. 예. 이게 저보다 5년인가 6년 늦었죠. 예. 그러다가
장로교 어느 교단에서 또 법을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요새 또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학교 세워요. 돈이 넘쳐나니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요. 그건 130년 전에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일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남아있는 돈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학교 세웁니다. 수원에도 있어요. 예, 학교 세웁니다. 병원 세웁니다. 그 돈이 다 헌금인데, 아니 세상에 학교가 없어요. 천지가 학교인데. 또 하나는 병원이 없습니까? 천지가 병원인데. 또 왜 그런지 압니까? 이사장 해먹으려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식 친척들이 이사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사성손, 부귀영화, 만고광상 누리려고 교회 돈 가지고. 속지 말아야 돼요. 저희들은 하나님 큰일이라고 하지. 여러분, 그게 큰일 하는 겁니까? 큰일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와 같이 웨슬레 목사님 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눠주는 것이 큰일이다. 네, 나눠주는 것이 큰일입니다. 저는 조금 시간이 갑니다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반대 뿌리치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장학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4년 1원 한 장 안 내고 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촌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교수요원 장학생이라고 해서 2년 동안 그냥 다녔어요. 그래서 관악구에 있는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대학원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들어갔더니 교수요원 장학생이라고 해서 또 장학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교 4년, 대학원 4년에서 8년을 공짜로 다녔어요. 1원 한 장 안 내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에 목사 안수 받으려면 대학 4년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제 나이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지가 4년을 공부 더 한 거예요. 현재는 신학교 나와가지고 대학은 나와야 목사 안수 줍니다. 지금 있는 젊은 목사들보다도 2년을 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잡혀지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관악구에 있는 대학원에서는 제가 우리 한국 종교 다 연구했어요. 원시 시대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종교, 뭐 불교, 유교, 뭐 샤머니즘, 뭐 천도교, 천주교, 뭐 통일교 다 연구해서 제가 한국 종교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상중하고 썼어요. 그 처음에 보니까 어떤 A 목사분이 그때 당시 교인이 한 10만 명이었는데 안수 주면서요 수백만 원을 받더라고요. 교인은 한 10만 명 되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구만. 그래서 내가 연구 조사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안 가지고 나왔어요. 예, 개인의 명예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그 책에서 그 말 했습니다. 이거 이단적인 냄새가 나네. 이거 이단이네. 그러나 확실한 이단은 아니고 잠정적인 이단이야. 그 책을 내가 발표했어요. 83년도에.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4살 때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장로교 무슨 측에서 그 A 목사를 이단으로 아주 규정을 해버렸어요. 문제 제기는 제가 먼저 했어요. 저요, 웬만한 설교 들으면 다 알아요. 이게 정통인지 이단인지 잘못돼가고 못돼가는지 34살에 눈이 튀었으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를 제가 연구해서 이단을 제일 먼저 제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A 목사가 나중에 공개 사과했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사과한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 근데 그 버릇이 어디 갑니까? 지금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1900 여기 보면은 제가 발제초를 해왔으면 84년도에 어느 교단이 통일교 돈 가지고 대접받고요. 그거 가지고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 명단을 내가 250명을 다 발표해버렸어요. 목사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2단 돈 먹어서는 안 됩니다. 명단 다 발표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통일교 관련자들이 제 연구 저서 때문에, 그것도 책이 있어요. 그것도 교단 명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워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쓴 거예요. 이거 쓴 거예요. 저는 한없이 부족하지만은 제가 한국교회의 잘못된 점 잘 알아요. 세계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앞서가요. 앞서가는 사람이요. 원래. 제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실패한 거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는 기독교 상생주의 선언이라고, 예, 이게 이제 개신교 500년의 역사를 다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다 정리해 놓은 책이. 그래서 배당금, 분배금이죠. 예,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해명서 쓰고, 예, 올려서 제가 이제 게재를 했는데, 감사한 것은 네티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리가 더 많아요. 아, 이거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우리 수원 남북교회에 희망이 있다. 제가 좀 시간이 좀 갑니다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승록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 있었어요. 배당문 교회를 지지한다. 문 목사는 교회의 부를 분배하여 물질부터 개혁에 시작해서 인격적 책임 있는 물질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만약 배당금 교회가 한국 개신교회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대형 교회의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에 경종을 울려 자본이 축적된 대형 교회 기반에 금이라도 가기를 시작한다면 이야말로 한국 개신교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 목사는 일단 기분 좋은 시작을 한 것이다. 앞으로 좀 더 다듬어 원하는 바를 이루길 빈다 그랬어요. 그 빅토리라고 하는 네티즌은 이랬어요. 아직 나쁘지만은 않네요.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으니 말입니다. 또 VIXXS라고 하는 네티즌의 둘이 있어요. 헌금을 다 먹는 대형교회 쓰레기 목사들보다 나눠갖지 않은 이 교회의 난리가 차라리 낫네요. 포이맨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또 그레이온이라고 하는 분은 민 목사님의 취지를 알 수 있는 기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주저지라고 하는 분은 돈을 빼앗아는 것이 이단인데 돈을 나눠준다니 이단이 일리 없다. 돈을 쌓아두고 아들 사후에게 대물림하는 교회보다 더 바람직하다. 한번 가보고 싶다. 수원 사람이 아닌가 봐. 네. 또 LSK라고 하는 분은 나눠주지 않는 교회에 비해 용기 있고 참신한 것 같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언론의 비난 기사로 막연하게 미친 교회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좋은 면이 더 많습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분은 교회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배당금 주는 일은 좋은 일이다.
참 신선한 것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지체들 간의 나눔 차원이라면 대환영한다. 또 휘돌이라는 분은 교회 재정이 좋아지면 부동산 투자하고 학교 만들어 이사하려고 목매는 목회자들보다는 참 신선하다.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해서 나온 순수한 나눔이라면 칭찬해주고 싶다. 또 문자메시지 010-88-119 이건 제 핸드폰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종교개혁의 새로운 시작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위키트리를 가정경제 살리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다. 또 경인일보 이제 배당금을 주는 교회가 등장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험대에 오른 교회가 되었다. 기대가 된다. 네티즌들 똑똑하지요. 똑똑합니다. 먼저 알고 있어요. 벌써.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주위에 믿는 분들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열심히 설명하세요. 네, 수원 남북교회 그런 교회 아니야. 네, 열심히 설명하십시오. 네, 그래서 기독교 상생주의 선언이라고 해서 한국형 상생 모델의 싹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식회사 한미약품 있죠. 90만 주 1100억이죠. 모든 직원들에게 4천만 원을 분배해 줬어요. 한미약품의 회장이. 우리 한국 기업도 희망이 있습니다. 1100억이라고는 돈을 회사 직원들한테 1인당 4천만 원씩 다 나눠줬어요. 그 사람이라고 돈 욕심 없겠어요? 세상도 하잖아요. 이 교회는 왜 안 합니까?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외설리 목사님도 했고요. 초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하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하려면 돈 지갑부터 희심하라. 돈 지갑부터 희심해야 합니다. 돈 지갑부터. 말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 실천하는 겁니다. 돈 지갑을 열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국민의회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물질 세속주의로부터 배나가야 되는 물질이 돈 아니에요. 근데 문제점은 발굴하는데 대안 제시가 약해요. 대안 제시는 수원 남북교회가 시작하고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전에 하고 있잖아요.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교회 성도는 몇 명이어야 되느냐? 500명 정도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한 100가정 되는데 100가정 되면 담임 목사가 다 알아요.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500명 이상 되면요. 교인이 교인같이 안 보여. 뭐로 보이는지 압니까? 돈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뭐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갔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느 성도가 그랬대. 앞에서 나 모르세요? 여기 담임 목사님 나 모르는데 나 그 교회 권사예요. 아니 무슨 놈의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권사도 모릅니까? 그게 어디 목회입니까? 돈으로 보이는 거이지. 500명이면 됩니다. 욕심 없이. 예. 나눠주다 보면 수급 조절이 돼요. 1000명도 되고 2000명도 되는데 제가 연구해본 결과로는 500명 선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면 빚도 갚을 수 있어요. 100가정에 한 가정 빚 못 갚습니까?
공동체 개념으로 볼 때 빈부격차 해결 못합니까? 500명이 뭉쳐버리는데 그걸 교회에서 하자고요. 우리 수원남북교회에서. 아니 박 집사가 뭐 빚이 있어. 아 갑자 성경에 했어요. 회년과 안식년에 빚 다 갚아줬어요. 탕감해줬습니다. 누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안 합니까? 그래서 한국형 상생 모델회사 오늘 1시간 10분 했네요. 예, 들어주시느라고 아주 그냥 배도 고프실 텐데 죄송하고 이제 이런 설교는 이제 안 할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드문드문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래서 10개월이 됐습니다만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믿는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설명하세요. 그러라고 오늘 제가 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부귀영화 누리려고 헌금 장사하려고 모아놓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헌금은 이렇게 쓰라 하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왜 안 하느냐? 물질 욕심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제 새로워지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로 하여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